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목사님들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관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또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생각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선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것이 덜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라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구제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기도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신앙관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으로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또 민족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하게 되고 그 뜻을 또 알게 되었고, 그 민주 정치를 이제 실현하는 중요한 모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가운데 있었을 때도 독립의 꿈을 이뤄가고 그 독립을 주도적으로 이뤄가기 위하여서 이제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듯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당시의 희망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교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교회의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이제 폭발적인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를 하게 되죠. 예전에 그 초반에 그 기독교인들의 그 전체의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 한 2% 정도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기독교가 점차 발전하여서 인원수가 많아져서 20%가 되는 시기를 맞이를 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줄어서 어떤 혹자는 10% 후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 중반대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인구수의 비례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신앙인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담과 조롱의 거리를 제공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마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대신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초기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졌지만 그 안에서의 진실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줄지 않았는가, 비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성도 혹은 명목상의 신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이러한 명목상의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에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제 신앙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바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그에 따르게 이루어지는 바른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교리를 지식을 가졌다 해서 바른 실천을 보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은 가졌지만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것을 헛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헛믿음, 죽은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신의 실체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가 하는 계략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믿느냐면 안다는 것에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 귀신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는 의미에서 믿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자신들에게 완전한 패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패배의 모습을 알고 있고, 또 본문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은 하나님에 관한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귀신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지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지만 귀신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한 헌신하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른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바른 교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행동을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바른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것은 교리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 이상의 지식 그대로, 믿음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꼭 학창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시험을 하기 전날 밤에 너무 설레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설레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시험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의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시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험이 있어야지만 그 학생의 수준,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그 시험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이 자격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부분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증을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지만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 왜 필요하느냐?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평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이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시험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험에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서 칭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아도 소식이 없자 절망하여 자신은 족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속자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롭다 함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22장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의로운 것은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두 가지 다입니다. 의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운 행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행위를 통하여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명히 시험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시험 중에 있다.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 오거든
믿음을 관리해야겠다,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다른 상황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뒤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뒤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라합은 여성이었죠. 아브라함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의 출신 성분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천민 출신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똑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곳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영접하였고 야고보서는 보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알아보고자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라합은 그 사람들을 드린 것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온전히 돌려보내준 것에 대한 행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의롭다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들음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체험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들음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럼 들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적극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의로운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쩌면 위기 속에서 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빛을 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봤다는 얘기겠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못해도 6, 7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지만 그 영화의 배경은 그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내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0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이제 사자밥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네로의 영광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런 모습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극적인 영화적 상황을 위하여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자 드디어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그룹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과연 저는 그들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극복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과 더욱더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어 주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큰 기쁨 되며 큰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